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03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403페이지, 룻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안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원래는 이제 그 해에 졸업을 해야 하는데 이제 졸업을 미루고 학교에 남아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얘기 드리는 겁니다. 네, 제 얘기인데 그런데 제 전도사 한 해 후배였던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저한테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고 자기가 사역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에게 저를 전도사로 추천을 해가지고 면접 약속까지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면접을 보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로서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교회에 그런데 누가 있었는가 하면 지금의 제 아내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제 아내라고 하니까 다른 아내가 있는 건 아니고 지금의 제 아내가 있었는데 그 다음 해에 이제 아내가 신학과에 제 후배로 이제 학교에 들어온 거죠. 그 이후로는 이야기가 대충 어떻게 전개가 될지 이제 예상이 되시지 않습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들려주면 하나같이 우연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믿는 것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믿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입니다. 우연을 필연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제 우연을 필연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해봤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연을 필연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제 우연으로 포장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연의 은혜로 모든 일들을 섭리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필연의 은혜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시니까 우리는 그저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되는가 하는 것인데요. 이 룻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필연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필연의 은혜 앞에서 먼저 우리가 감사의 고백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필연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확인을 하시고 그 일들을 또 삶의 현장들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룻기에는 이제 사건이 이제 마치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읽었지만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 당시 이스라엘 세계에서는 이제 경제적인 주도권이 남자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과부는 이제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와 룻은 이제 남의 밭에, 추수하는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해야만 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율법은 이 추수하는 밭에 이삭을 남겨두어서 가난한 자들이 그 이삭을 이렇게 주어서 먹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이 밭에 나가 추수하는 일꾼들이 뒤를 따르면서 이삭을 줍고 있었는데, 본문은 그 밭이 나오미의 죽은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의 이목을 끄는 것은 이제 룻이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제 우연히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룻이 밭을 찾아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밭이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은 이제 우연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앞부분 한번 보시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랬는데요. 이제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 그 밭에 보아스가 왔습니다. 왔는데, 그런데 본문은 그 일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마침이라고 해서 마침. 때마침 이제 룻이 일하고 있는데 때마침 그 밭에 보아스가 와가지고 이렇게 왔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연한 일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밭에는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때마침 밭에 도착한 보아스가 주목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룻이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보시면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이는 누구의 소녀냐. 많은 사람들을 봤겠지만 그 중에서 유독 룻을 주목해서 봤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살펴본 것처럼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룻이 보아스와 만나는 장면을 마치 이제 우연히 일어난 일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도무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들에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감당하기 벅찬 그런 일들도 우리의 삶들에 마치 우연처럼 그렇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입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만 국한해서 여쭈어본다면 룻이 보아스를 만난 일이 여러분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연처럼 보이는 그 일들을 통해서 룻이 보아스와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룻의 삶 속에서 그리고 보아스의 삶 속에서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을 필연으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룻기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그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올 텐데 룻기 4장 13절입니다. 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룻이 마침내 보아스와 결혼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누군가 하면 이제 룻기 마지막 부분에 있는 족보에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보시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오벳입니다. 오벳은 누군가 하면 다윗의 할아버지죠. 다윗의 할아버지고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결국 보아스와 룻은 이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가계를 이루는 그 가계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룻기의 결론을 통해서 이제 룻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들처럼 보이지만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연처럼 보이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필연의 역사, 다시 말해서 다윗의 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계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우연히 일어난 일들인 것 같습니다. 아무런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연히 일어난 일이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필연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고 지금도 만들고 계시고 앞으로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가득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연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필연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 섭리하심으로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데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은혜 앞에서 감사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이 우연을 필연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성도가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제 룻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단면이 그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룻을 보아도 그런데 룻기 2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룻기 2장 7절. 우리 2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 방금 읽은 말씀은 이제 추수하는 일꾼들을 감독하는 보아스의 종이 한 말입니다. 이 보아스의 종이 룻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말인데 룻은 아침부터 밭에 와가지고는 잠시 집에 가가지고 쉬는 것 외에는 밭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그 룻에 대해서 보아스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부지런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단면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룻은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지런함은 나오미나 보아스에게서도 동일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룻기 3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3장 18절, 이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제 방금 읽은 말씀은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에 대해서 지금 한 말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제 기업물을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책임을 이 보아스가 다 질 것이다. 최선을 다해 질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나오미의 얘기처럼 보아스는 자기에게 이제 주어진 이 룻에게 주어진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이제 지기 위해 가지고 보아스는 최선을 다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나오미도 룻이 보아스와 연결될 수 있도록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하심 속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니까 우리는 그저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되는가? 하나님 다 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 이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를 세우신 자리, 또 나에게 맡겨진 일, 그 자리에서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부지런함들이 성도들에게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우연을 필연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 앞에서 부지런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그 일들에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기는 이 우연을 필연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룻기의 핵심 단어를 통해서 드러나는데요.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히브리어인 헤세드는 이제 우리말 구약 성경에서 이제 자비, 인자, 긍휼 이런 여러 가지 뜻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룻기 안에서만 보더라도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아주 다양한 의미들로 번역이 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장 8절을 한번 보실까요? 룻기 1장 8절. 1장 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헤세드란 말이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되었을까요? 찾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선대라는 말로 번역돼요. 선대. 정확하게는 이제 앞에 선대는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이제 의미를 맞추기 해가지고 이렇게 좀 의역을 한 거고, 뒤에 단어 이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할 때 이 선대가 헤세드란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선대. 룻기 20장 20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화면에 나올 텐데 앞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헤세드가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됐을까요? 찾을 수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잘 아시네요. 히브리어 잘 모르실 텐데 네, 은혜라는 말로 번역됩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3장 10절이에요. 3장 10절. 우리 3장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여기에서는 어떤 말로 번역이 됐을까요? 예. 수준들이 상당히 인애라는 말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헤세드란 말은 우리말 번역 성경에서 자비, 인자, 긍휼,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뭐 이렇게 선대, 은혜, 인애 뭐 이런 매우 다양한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만큼 다양한 의미가 이 헤세드란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뭐 선대, 그 다음에 은혜, 인애, 그 다음에 자비, 긍휼 뭐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언급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런 단어들을 들을 때 뭔가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까? 자비, 긍휼, 인애, 은혜, 선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 모습이 헤세드란 단어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룻기가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헤세드를 삶 속에서 베풀어라. 누구에게 베풀라고요?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가족들 베풀고, 조금 더 넓게는 이렇게 같이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헤세드를 베풀어라. 더 넓게는 또 세상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헤세드를 베풀어라. 지금 룻기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하나같이 이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룻도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죠. 룻이 보아스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것처럼 보아스도 룻에게 헤세드를 베풉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사람, 누군가 이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우연을 필연으로 만드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룻기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다고 했는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이 헤세드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관심을 가지시지 않는다라는 뜻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룻기 4장 1절 말씀, 4장 1절 화면에 나올 텐데 제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이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기업을 물으게 되는데요. 하지만 원래는 보아스 이전에 이 룻을 위한 기업 물을 책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방금 읽은 말씀에서 아무개로 표현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개. 원래는 이 아무개가 룻을 위한 기업 물을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기업을 물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안 물은 거예요. 안 무니까 그 다음 물어야 될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보아스인 겁니다. 보아스가 이 룻에게 기업 물을 책임을 다한 거죠.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이 가진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사람 전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름이라고 히브리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기는커녕 그냥 아무개, 이름도 안 나오죠. 아무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룻기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왜 관심이 없으십니까? 헤세드를 베풀어야 되는데 헤세드를 안 베푸니까 하나님도 관심을 가지시지 않는 것입니다. 무관심한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우연처럼 보이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이제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수많은 일들은 때로는 좋은 일들도 있을 테고 그런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죠. 안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감당하기 벅찬 일들도 있고. 지난주에 그 남조대 헌신 예배 했지 않습니까? 그 강사로 오신 그 교수님, 그 조강영 교수님, 저하고 대학 같이 다녔던, 같이 자취했던 친구거든요. 나이는 1살 자취지만 이제 같이 자취했던 친구인데,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이제 이제 예배 마치고, 저녁에 이제 다시 천안으로 올라가야 되지만, 이제 대접을 좀 하고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제 돈으로 대접한 건 아니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접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제가 이제 모시고 이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복도를 나가다가 성도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다리는데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차에 기다리는 분들 이제 딱 만나가지고 차를 타고, 이제 나갔죠. 나가서 저 앞에 이제 우리 주차장 앞에 있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입구 앞에. 왼쪽으로 이제 가려고 차를 틀었거든요. 왼쪽으로 차를 틀었는데, 왼쪽보다 오른쪽이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틀었습니다. 틀어가지고, 우회전해가지고, 저 비산 6동 행정복지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사거리. 이게 그 사거리 지나가지고 가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거리니까 천천히 생각이 10km도 안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사거리 지나갈 때, 이제 왼쪽에 차가 올 수 있으니까 왼쪽을 봤죠. 왼쪽을 봤는데 오른쪽을 못 본 겁니다. 근데 그때 자전거를 탄 아주머니가 마침 그걸 이렇게 지나고. 근데 그 아주머니도 나중에 블랙박스 보니까 다른 걸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추돌사고예요. 추돌사고. 예. 이 집사람 뒤에서 이제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저도 놀라고. 예. 생각해보면, 이게 복도에서 만났던 그 성도님하고 조금만 짧게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조금만 길게 이야기하든지, 그랬으면. 그죠? 아니면 차를 원래 왼쪽으로 가려 했으니 그리 갔으면 됐는데, 그리 갔든지 이랬으면. 예. 또 그 사거리에서 아주머니가 좀 차만 좀 봤어도. 예. 사실은 웃으면서 들으시지만, 저는 그 순간에 참 이렇게 막 놀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경찰서도 갔다 왔습니다. 조서도. 경찰이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큰일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지 이렇게 넘어갔는데,
뭐 그냥 다른 얘기 드리려는 게 아니고 살아가다 보면 참 우연처럼 보이는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 일들이 마냥 좋은 일들만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생각지도 못했던 참 이렇게 막 힘든 일들도 있습니다. 겪게 되는데,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을 섭리를 하셔서 필연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알고 겪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그 우연처럼 보이는 그 모든 일들을 필연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하나님은 누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까?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되 특히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으로 삶들을 살아내는 사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바라기는 먼저는 뭐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끼리 모일 때도 그렇고 정말 이 헤세드를 이렇게 좀 드러낼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체들을 대하면, 가족들을 대하면,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을 대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헤세드로 우리를 대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이 우연을 필연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오늘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되 이 헤세드를 베풀 수 있는, 그렇게 또 허락하신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